교회가 크로스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던 자리가 폐허같이 된 것이 벌써 5주째입니다.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와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서로 나누며 말씀을 듣고 서로 식사하고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는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서 덜덜 떨고 서서 마음도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말 그대로 물처럼 희석되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날개 아래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오시며 이 모든 험한 시험이 물러갈 때까지 우리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의 모든 일반은 종을 받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압니다. 제가 비옵기는 부디 두 팔로 우리 영화를 안으시사 이 무서운 물결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옵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저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저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르게 살 길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되찾아야 될 시간이요,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를 해야 되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회심하는 시간으로 돌려야 될 시간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격려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줄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땡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종이 호랑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각자의 처소에 바로 내 옆에 와서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게 용무가 있으시며 내게 무엇인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실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분이엘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생애에 잊지 못할 처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 위에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이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오며 이 시간 우리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목숨 걸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이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요, 너무나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팬데믹, 전 세계를 유행시키는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서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화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 생명을 창조받은 모든 인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분명히 가야 될 길을 걷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어서 한 사람도 나가 없이 다 건강하게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 서로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곱의 씨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싸움 중에 가장 위대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이 유명한 산대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티끌만도 못한 한 인간과 한판 붙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 겪어야 될 것인 줄 알아서 가슴 두근거리며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배경은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20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거짓말이라든지 수수라든지 교묘하게 교활하게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 할 때 그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죄가 다 없어진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되짚어내시며 500년 전이나 5000년 후에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한 행동과 말을 하나님은 반드시 걸러서 안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위록과 생명록에는 말할 것 없거니와 행위록에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싹 지워져서 흰눈같이 깨끗한 내 행위록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후나 상관이 없이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 자기네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에서의 종 400인이 무장을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를 마중을 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이려고 오는 길입니다. 그동안 20년간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형 복수하러 보고, 야곱은 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가면 이제 삼촌한테 잡혀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400인이 이제 자기 수많은 소와 양떼와 20년간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과 아내들과 자기 생명마저 다 여기서 사라져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싸움이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심시키실 때 때로는 에서의 400인도 동원하시고, 때로는 바이러스, 팬데믹, 전 세계를 유행시키는 전염병을 등장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 재산이 몰락하는 IMF를 겪기도 하시며, 때로는 중요한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심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책임도 없고 말로만 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생명, 그 아들, 당신의 신실한 성품 전체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타락한 교회와 세상이 인간의 교만과 고집과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회심의 시간을 우리가 언제 가졌던가요? 첫사랑을 언제 가졌던가? 예배속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성령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집단, 사랑이 없는 목회자, 사랑이 없는 장로, 사랑이 없는 집사, 권사,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령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망합니다. 서로 사납게 돼서 이빨을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교회치고 성령의 촛대가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회심했던 시간을 기약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그때 묻지 않던 그 순수한 시간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교회마다 사랑을 잃었으니까요. 크리스찬마다 가슴속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까닭은 이 팬데믹 바이러스 대유행 앞에서 에서의 칼을 든 400인 앞에서 말 그대로 꺼져가는 등불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다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딱 확인의 도장을 찍으셔서 창세기 28장에서는 그에게 칭의를 부여하시고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도망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돌봐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거 딱 해결하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또 옛날과 똑같이 살아온 20년을 이제 하나님은 정리하실 작정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세계에 그 회심의 세계, 그 회개의 세계에 새 생명을 얻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회심하는 순서를 차분차분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셔서 그 인간을 그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할 때 하시는 첫 번째의 행동은 반드시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반드시 혼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섞여 있고 직장에서 있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섞이게 하고 아닙니다. 그걸 혼자 딱 떼어내서 홀로 있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몇 미터 거리를 둬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에 콕 박혀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회심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 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다르게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실제로 참된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선양목자 품 안에 있어서 그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제로 보호받고 체험받아야 되는 존재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실제로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나는 길이다 하면 그 말씀 한마디도 우리가 귀가 번쩍해서 들어야 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면 그런 말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 정부도 자기네 무슨 특별한 시책을 발표하려고 하면 기자 부르고 뭐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하신 말씀을 하시려면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하실 적에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이 땅에 수억, 수천, 수 숫자를 헤아릴 게 없는 생명이 살다 갈지라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는 없으니까요. 누가 부활인데? 누가 생명인데? 인간들이 말하는 온갖 거짓 것들이 다 땅 위에 무너지고 무슨 180석? 졌다고 질질 짤 일도 아니고 이겼다가 해걸 일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홍수가 나오기 전에 나와서 다 멸망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일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영혼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터에서도 따로 떼어놓고 처자식 떼어놓고 모든 사람과 사이에 떼어놓고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옷간 놈으로 피신시켰어. 자기는 열심히 머리를 써서 꾀로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그를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왜 홀로 있게 하는가? 우리는 하루 종일 돈 벌고 장사해서 내 일밖에 생각 안 하고 지내요. 일주일 내내. 요즘은 제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순간처럼 미끄럼틀에 내리다지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쉽게 지나가더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성경에 대한 말씀이나 기도나 이것이 없다면 요즘처럼 말 그대로 아무 특색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무슨 특별한 섭리도 없는, 아니 섭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뭣도 없는 이런 세월이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에 파묻히고 그냥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고 열심히 재물 모으고 오직 이 속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는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은 아무나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에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2번 출생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육신과 정신밖에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근데 내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이 처자식도 사라지고 내 일터도 사라지고 이 질병도 다 사라져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가? 내 영혼 하나만 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내 육체밖에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저 불매에 떨어지고 말아요. 심판도 몇 개 심판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의 심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신경질이나, 그 무슨 꼼꼼 먹는 소리야. 거기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이런 무의식적으로 갖는 생각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치우십니다. 다 떨어지게 하십니다. 가게도 문 닫게 하시고 교회도 문 닫게 하시고. 자,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저 먼 데 계시는 나한테 내가 급하면 달려가서 쫓아가서 내가 구하면 그저 그거 답해 주시는 그런 막연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내 필요에 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힘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급하면요, 우리 별소리 다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새까맣게 잊어먹고 감사도 안 하고 행실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은혜 있고 사는지 다 생각도 없어. 그냥 또 됐다, 또 넘어갔다 하고. 또 야곱도 똑같아요. 창세기 28장에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처서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며 꼬락 내려가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구약에 있는 성도에게 하셨던 약속은 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에게 한 약속은 곧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런 식의 하나님을 대하는 야곱과 우리를 그냥 두실 생각이 아니세요. 요즘 팬데믹을 보면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본장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실제 살아서 내게 용무가 있으시며, 내게 볼 일이 있으시며,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내 곁에 서셔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가? 우리 믿어요? 우리 믿어요? 좁은 방에 혼자 갇혀서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처럼 다 떠나보내고 처자식 재물 뭐 다 강건으로 보내고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과 딱 단둘이 있게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사람이 떼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내가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때에도 반드시 혼자 서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때 모든 사건은 반드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회심하게 하는 순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요.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요. 앞에는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고 저 너머에는 뭐 자기 재산 양도 뭐 이거 어디 있는지도 하여간 저기 마찬가지예요. 또 한쪽에서는 자기 형에게 이제 내물로 줄 선물을 보따리 꿀러놨어. 근데 그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속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 얼마나 심한 몸싸움이었냐 하면 엉치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름거릴 정도의 심각한 몸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니요. 여러분 시편에서 회개시를 보십시오. 한 6개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심각한 병자예요. 내 뼈가 마르고 내 눈물이 베개를 썩도록 적셔서 내가 뼈가 드러나고 나를 너무 가슴을 누르니 내가 이건 심각한 병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시키실 때는 말로 적당히 하고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토설하고 내 죄를 토설하다 못해 나중에는 말 그대로 꼭 부러지도록 단장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여러분 토설하는 거 많이 겪으시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 한 2번 하고 간들려고 그래도 토설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야지만 해결이 돼.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쓴물이 나오고 저 배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다 못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 지금은 그때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 뭐 별로 죄 없어. 아니요. 이렇게 멀쩡히 서가지고 내 죄 따지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런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걸 죄인이라고 하나님 부르시다. 그런 건 상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게 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겉으로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아도 내 마음속의 죄성은 도저히 해결해 볼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마저 다 토해내고, 오늘 그것마저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교회와 첫사랑하는 이런 신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까먹고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약삭빠르고 재빠른 신앙, 말 그대로 자기 복만 요구하는 그런 자들이 저 속 깊이 죄를 토설하고 토설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내 속에는 강한 자의식,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오직 내 생각에는 없는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또 혈기가 강한 사람들, 조금만 어떻게 해도 이웃에게 혈기 부리고 성질내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있고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양다리 짚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던지시는데 땅바닥에 내팽개 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회심하게 하십니다. 요즘 팬데믹은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나오는 바이러스 그 상황을, 그때 상황을 안 읽어요. 뭐 내가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것은 제가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장갑하고 뭐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뭐 이탈리아에서 몇 명이 죽고 대구에서 몇 명이 죽고 뉴욕에서 얼마나 죽고, 요즘 뉴욕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별 어딜 특별히 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 교인이 보내주신 동영상 중에 하나, 이탈리아 국기가 나고 끼고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것을 보고 뉴욕에 우리는 지금 다 미쳐가고 있다 하는 비명소리, 무슨 소리, 뭐 어디에는 시체 사고를 넣어야 되는 27개가 포개져 있다는 소리, 어떤 무인도섬을 하나 개발해내서 거기에다 모든 시체를 쌓아놓는다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탈리아와 대구와 뉴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 모든 환란이 지나기까지 우리 영화를 그 품 안에, 그 두 팔 안에 다 품어 안아주셔서 이 험한 시험, 험한 물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물결에 휩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끝까지 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을 따라 품에 안고 끝까지 영화를 위해서 저는 싸울 것입니다. 제가 싸울 싸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도 위로해주는 설교냐?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런 때 위로해주는 것 가지고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는 지나가지만, 위험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원하며 이 시대를 지나 다음 세대 영원히
영원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무한하신 전능한 품속에 들어가 안전히 거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느냐, 심한 몸싸움하면서 드디어 엉치뼈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심각해서 엉치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싸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절대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본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황금 열쇠예요. 그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경우에도 그가 해결을 받던 황금 열쇠 하나가 이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호세아서 보면 도우심을 바라면서 엉치뼈가 부러져서 다리 한 짝 너덜거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젠 그 에서에게 대항할 두 다리마저 상실한 채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끝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한 말은 그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지금은 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두려워서 기도했던 것은요, 여기 뭐라 그랬느냐,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네 고향, 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모든 은총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자, 처음에는 내가 조그만 거 보따리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제가 여기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간구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니이다. 이 사람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에서의 손에서 자기와 자기 재물과 자기 처자들의 걱정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이제 다리마저 다쳐서 이제는 에서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젠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 죄는 에서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에서에게 거짓말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삼촌에게 거짓말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하나님 앞에 요리조리 피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죄구나. 하나님, 저를 축복하자. 이 더럽고 이렇게 잘못된 제 본성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시고 나를 그리하여 모든 환난에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방 한국에서 한 곳에서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팬데믹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팬데믹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전염병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 정말 문제는 나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묘하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함부로 살았던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교회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피피거리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 그럼 너희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문을 다 닫지 않으십니까? 그래? 설교 길고 말씀 지루하고 뭐 그래? 그럼 너희들 듣지 말아라. 듣고 싶은 사람은 테이프로 듣고 CD로 듣고 동영상으로 들어라. 그리고 설교 말씀 찬양 다 끌어주시겠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 그대로 회심하도록 회개시키시는 싸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닫으신 이유요.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예배, 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십니다. 상한 회개와 상한 심정도 없이 말 그대로 각 교회마다 무슨 하는 짓들이 그렇게 교묘하고 악랄한지 몰라.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짓들을 하면서 다 걸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나를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울며 간구하며 엎드렸을 때에 저는 그 두 다리가 똑바로 서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리 하나 부러져서 너덜너덜하면서 두 다리 상한 다리 가지고도 400인에서의 400인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기 자존심, 자기 꾀, 물질, 재산, 형한테 바치려는 뇌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한 번만은 딱 잡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은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밤낮 그저 그렇게 사는 놈입니다. 말 그대로 참회가 들어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뜻은 훔치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연하게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대답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란 뜻이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구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축복을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죄 많고 더러운 그대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면서 물질적으로 잘 살고 또 뭐 영혼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 알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 나는 죽고 하나님 살아야 돼. 내 욕심, 내 생각, 내 죄, 이게 다 청산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줄 시간을 정하시고,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축복을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이가 어떤 삶을 사게 될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짓는 이름은 그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다 걸려있는 것이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옛 야곱은 없어지고, 어쩜 그렇게 술수가 많고 표활하고 그렇게 장기가 많은, 난 이런 사람 정말로 싫어하는데, 이렇게 장기가 많고 이런 것은 다 사라져요. 분이의 이전에 약복강 체험의 이전의 야곱과 체험 이후의 야곱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제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는 영원한 몸의 표지를 몸에 지니고 있게 되고, 다리를 잘른거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말은 제 척추가 지금도 말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됐다는 거 말씀을, 지금도 척추 하나가 정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몸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저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은혜스러워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야곱이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이제 하나님을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은데 아직 큰 이름을 몰라. 여기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만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물으시고 않으십니다만은 후에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마는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씀을 그때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으면 아마 평생 아버지로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만 그에게 이렇게 어째요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실제적인 축복을 하시는데 에서의 공격에서 구해주시고, 자 사기 부렸던 거 모든 죄 졌던 거 용서받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면 새로운 이름을 얻게 하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라. 창세기 18장에 이런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내가 참회하고 내 속에는 토설하고 토설해서 말 그대로 저 뱃속에는 죄성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부터 참된 길이 있습니다. 에서의 공격,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세상의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며 내게 너는 내 것이다는 새 이름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자라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이엘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이 구절이 좋아서 저는 분이엘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말씀은요, 세상에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장소들이 몇 개 있어요. 옛날 무슨 특별히 사연을 지닌 도시라든지 장엄한 산이라든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베들레헴이라든지 가버나움, 겟세마네, 예루살렘, 갈보리, 올리브산 이런 지명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소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신 것. 제가 우리 금요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달려주신 것. 또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거기에 올리브산이라든지 갈보리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이엘이 어딘가? 오늘 우리에게 분이엘이 어딘가? 바로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 보여주시니 내 조그만 아파트 단칸 방 내게는 분이엘입니다. 이것은 내 무슨 훌륭한 참여하고 내가 훌륭해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새로 태어난 자리가 바로 분이엘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표지 다리를 절룩거리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회심, 새로운 생활, 지금까지는 칭의의 시간이었다면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는 칭의의 생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가 다리를 절며 갔을 때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높이 떠 있더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쪽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죽음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물리적으로라도 동쪽을 바라보시고 내 분이엘에 아침 해가 찬란히 떠오를 때 비록 상한 몸이요 비록 여러 가지 근심과 시달린 마음으로 섰을지라도 해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깊이 경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리인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